오늘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으로 비전의 땅에 들어가려면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하시는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 장로님이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야베스 기도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 말씀이 역대상 4장 10절인데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부터 이 장로님은 하나님께 자기 사업의 영역을 지경을 넓혀달라고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장로님의 마음이 점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꿈이 생기는 거예요. 비전이 생겼어요. 직원들이 모습이 달라져요. 그리고 환경이 점점 달라지는 거예요. 원래 장로님 회사는 건물 안전진단 회사였어요. 그렇게 가다가 어느 날 서울시청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서울대교를 건설하는데 교량 안전진단을 좀 해달라는 부탁이 왔어요. 그때부터 이 회사가 건물 안전진단부터 교량 안전진단까지 하는 큰 공사를 맡는 대형 회사로 발전하게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장로님이 하나님께 그 비전대로 되게 해달라고 마음의 꿈을 갖고 소망을 갖고 그리고 비전을 갖고 나가니까 그 사업의 영역을 더 넓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에게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비전은 장래의 꿈, 장래의 목표를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어디로 갈 건가? 목표가 있어야 어디로 가잖아요. 가서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감옥에 갇힌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은 복음의 태보가 아니라 복음의 진보라고 말합니다. 12절에 그랬죠?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전파에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전에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자결하는 간수장을 구원함을 통해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힌 것은 복음의 태보가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결국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복음의 태보가 아니라 진보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것도 이제 복음의 진보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전의 땅에 들어가려면, 비전을 가지고 있는 그 영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런 말씀입니다. 먼저 비전의 땅을 마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내 마음으로 비전을 바라봐야 해요. 3절에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맨 처음 유럽에 들어가 복음을 전할 때의 일이 저절로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1차 선교를 마친 후에 바나바와 헤어져서 따로 2차 선교를 하는데 성령이 아시아로 가는데 그걸 막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내려가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왜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고 있습니까? 왜 아시아로 가는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길을 열어달라고, 길을 보여달라고, 비전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환상 중에 바울에게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서 손을 들면서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러한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하고 마게도냐로 인도하셨구나.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에게 비전이 된 것입니다. 마게도냐는 유럽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이 유럽을 가려면 마게도냐를 통과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아시아에만 머물지 말고 유럽으로 복음을 확장시키라는 그러한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이때 유럽은 바울의 비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 성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가보니까 루디아라는 사람이 자주장사인데 그 여성이 예비되어 있어요. 루디아의 도움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서 그에 붙었던 귀신을 쫓아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버는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때리고 감옥에 쳐넣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감옥에 지진이 나서 거기에 풀려지는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갔는데
그를 기다린 것은 감옥이었어요. 매맞는 것이었어요. 어려움이었어요. 이때 다른 사람들은 다 끝난 일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우리도, 저도 이제 다 끝난 거야. 아니 가자마자 감옥 속에 들어갔는데 일이 될 수가 없잖아요. 끝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환경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그때 감옥에 지진이 일어났고 간수장이 자결하고자 할 때 그러한 상황에서 그를 건져냅니다. 그때 그곳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그때 바울이 깨달은 것은 뭘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비전을 주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러자 간수장이 회개하고 구원받아서 온 집이 구원받아 거기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3절에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빌립보 교인들이여 당신들이 나에게는 하나님의 주신 비전입니다. 할렐루야. 빌립보 교인 안에 있는 그 속에 하나님의 비전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비전이 잘 될 때 비전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고난이 준 아픔과 고통 때문에 그 고난의 문제가 내 삶의 비전이 되고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미국 국무부 차관보를 지냈던 고 강영우 박사는 어렸을 때 축구하다가 눈을 다쳐서 맹인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의 아들은 어렸을 때 아버지의 눈을 고치기 위해서 의사가 되겠다고 마음에 꿈을 가졌어요. 비전을 가졌어요. 나는 의사가 돼서 우리 아빠를 눈을 고쳐줄 거야. 아들에게 가정의 어두운 그늘이, 아버지의 아픔이 아들에게는 비전이 되고 꿈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운 고난과 아픔에는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비전이 되고 꿈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영적인 눈으로 분별하는 영안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비전을 마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마음으로 바라볼 때 그 비전이 확실하게 나의 가슴 속에 다가오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예전에 빌립보 감옥에서 비전을 본 것을 말하면서 다시 비전을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과 그 비전을 같이 공유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닥치면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는가?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닐까? 이렇게 말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의 삶을 통해서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어려움을 통해서 반드시 비전을 가진 사람을 일으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냐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비전을 생각하세요. 비전의 땅을 마음으로 바라보세요. 비전을 마음판에 새기세요. 그때 비전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끌어가는 것입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과 비전 없는 사람과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보면 삶의 에너지가 넘쳐요. 눈빛이 달라요. 생각이 달랍니다. 마음이 달라요. 그런 사람이 비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비전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삶의 의미가 없으니까 모든 삶이 힘이 없어지고 모든 것이 다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비전은 육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봐야 돼요. 나에게 다가오는 상황, 나에게 다가오는 현실을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어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까? 내 삶의 의미를 갖다 주고 내 삶의 그 뜻을 갖다 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원을 나에게 갖다 주시는 것입니까? 그때 비전이 확연하게 내 마음속에 들어와 박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비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음으로 비전을 바라봤으면 이제 어떻게 할까? 기도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4절 5절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 사도는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비전의 땅을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전을 품은 사람은 그 비전이 동기부여가 돼요. 비전이 내 마음속에 오면 비전이 나의 삶의 의미와 이유를 주어서 나를 끌어갑니다. 비전을 품은 사람은
뭔가를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은 기도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통로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길이에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하늘의 문을 열어주세요. 기도하면 환경을 바꿔주십니다.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에 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시편 3편 3절 4절 야훼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잔이시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야훼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일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세요. 그의 성산에서 응답해 주시는도다. 일을 행하는 야훼,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야훼, 나 야훼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기도는 응답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감사와 기쁨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3절 4절이겠죠?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기도로 준비할 때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슬픔과 아픔과 그냥 부정적인 것들로 차 있고 미움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내 마음 속에 감사.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렇게 생활하면서 뭐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부정적인 마음이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아, 기쁩니다. 하나님 더 좋은 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는 이번에 더 좋은 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자꾸 하면 기쁨이 와요. 여기 바울 사도는 감사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는 그러한 감옥에도 들어가고 매도 맞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울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 당장 전도하다가 매를 맞고 핍박받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이 상황에서 또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5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관용하고 수용하고 용납하고 그러면 주님이 가까우시리라.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기도할 때 감사의 기쁨의 마음을 가지러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 번 맞고 그리고 고통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것을 깨닫고 감사의 기쁨으로 기도하니까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을 통해서 로마를 통해서 그리고 스페인까지 가겠다는 그 꿈을 이룰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듣고 야, 너 참 성도구나. 할렐루야. 그럴 거예요. 기뻐하실 거예요. 제가 여의도 본교에서 사역할 때 제가 살던 동네 조그만 약국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약국을 들리면 거기 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나오게 된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갔더니 목사님,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등록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남편과 그 가족이, 남편하고 그 약사님 부인하고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때 초등학생인데 이 초등학생이 발달장애예요. 그래서 엄마가 약국에 나와 있지만 항상 마음이 아들에게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래가지고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엄마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있던 교구 사무실로 오는 거예요. 와서 기도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맨날 오는 거예요. 주일만 되면 애를 데리고 와. 제가 몸도 피곤할 때도 오는 거예요. 그때 엄마 약사님을 제가 보고 기도해드려야겠다. 그분의 얼굴 속에서 이런 걸 제가 읽었어요. 엄마가 예수님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자기 아들이 정상이 된다는 비전을 가진 거예요. 예수 믿으면 분명히 발달 장애가 정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비전을 갖고 있어요. 꿈을 갖고 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에게 오는 거예요. 옆집 있는 목사님인데 그냥 교회 와서 매주마다 오는 거예요. 매주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나한테 꼭 내가 무슨 빚쟁이처럼 맨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그 엄마의 그 간절함이 저에게 전달됐어요. 그 엄마의 기도는 하나님, 비록 발달 장애가 있어 모든 것이 느리지만 정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훌륭하게 성장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였어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때 엄마를 제어하고는 아무도 그 아들이 정상이 되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엄마 약사님은 자기 아들이 정상이 되고 훌륭하게 된다는 비전을 가졌어요. 그런데요, 제가 10여 년 동안 그 아이를 기도해 줬는데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를 갔어요. 그런데 10년 정도 되니까 완치가 됐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한번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뒤에 이 아이가 미국 유학을 가가지고 다녀와서 결혼도 하고 그리고 전문직을 갖는 그러한 훌륭한 사람이 되었던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는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그 소원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을 가지면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님이 주신 비전을 놓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비전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끝으로 비전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믿음으로 비전의 땅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6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기도로 준비했으면 믿음으로 비전의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했으면 가야 돼요. 기도하고도 그냥 멈칫하지 못하고 비전의 땅에 한 걸음도 못 나가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여기에 바울 사도는 그의 비전인 세계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 유럽에서 로마까지 그 땅을 밟았고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여, 당신들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시작하셨는데 지금도 이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루실 걸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서 착한 일, 비전을 시작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의 때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스승이요 이스라엘 지도자인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330만 그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그렇게 편한 건 아니에요. 그냥 순수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의 마음속에 거대한 집단을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염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향하여 나갈 것인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2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그리고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주는 그 땅, 가나안 땅, 모세의 비전을 말합니다. 모세에게 주신 비전을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땅, 비전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비전을 기도로 준비했으면 믿음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비전의 땅을 밟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비전의 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출애굽기 1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미워하고 나를 부인해도 하나님은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모세와 함께 하셨다는 말씀은, 홍해를 가르실 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어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실 때 거기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실 때 모세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므로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함께 했던 그 기적들을 너에게도 같이 이룰 것이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라고, 네가 할 수 없는 일을 내 손으로 해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전의 땅, 가나안 땅에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들어갔더니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그때 당시에 요단강은 창이란 물결이 넘실넘실거려서 그걸 건너갈 수가 없었어요. 찬송에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 요단강은 죽는 그럴 정도의 강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서. 그런데 그 요단강이 믿음으로 들어갔더니 갈라졌어요. 제가 성지순례 가보니까 여리고성을 그쪽에 가봤어요. 여리고성이 그 가이드가 이 얘기해요. 난공불락성이랍니다. 무너질 수 없는 성이래요. 그런데 엿새 동안은 매일 한 바퀴씩, 마지막 날은 7바퀴 돌았는데 와 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힘으로 한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나갔더니,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갔더니 거기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비전의 땅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가야 돼요. 그냥 집에 앉아있으면 안 돼요. 나가서 한 발짝을 내디뎌야 거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 철학교수 데릭 프린스는 하나님의 약병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가 2차 대전 때 의무병으로 5년 동안 군 복무를 했습니다. 근데 어디로 갔느냐? 저 사우디를 갔대. 중동. 3년간 중동에서 근무했어요. 사막에서 지내는 동안 피부병이 생겼어요. 손발이 갈라지고 치료해도 계속 재발되고 막 고통은 다가오는데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서 2년간 병원 생활을 했어요. 피부병 낫지 않았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그때 같은 병원에 있는 어떤 병사가 책 한 권을 선물을 줬는데 책 내용 중에 하나님의 약병이라고 부르는 그 구절을 만나게 됐어요. 그게 성경 구절이었어요. 하나님의 약병. 잠언서 4장 20절 22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이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꽂혔어요. 꽂힌다는 건 뭐냐면 그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서 벗어나질 않는 거예요.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왔어요. 병이 낫는다는 비전과 꿈이 생겼어요. 그때부터 믿음으로 실천했어요. 성경을 하루에 3번 약을 먹듯이 읽었어요. 의무병이니까 밥 먹고 식후에 약 3번 먹잖아요. 그렇듯이 그걸 이해를 하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약을 매일 먹었어요. 구약과 신약을 매일 아침, 점심, 저녁을 계속 먹었어요. 그걸 실천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피부병이 났다는 비전과 꿈을 갖고 계속 성경을 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피부병이 사라져버렸어요. 할렐루야. 피부병이 완전히 나와버렸어요. 그 비전이 병사들에게 하나님의 약병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프면 찾아가서 하나님의 약병을 건네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을 읽고 잠언서 4장 20절에 그렇듯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한번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저는 항상 제가 매일 일기를 쓰는데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았다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우리를 위해 죄에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시며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나니. 이걸 계속 쓰세요. 그래서 남들이 그래요. 아이 목사님은 왜 이렇게 나이에 비해서 건강하세요? 그러면 제가 치료의 말씀을 계속 쓰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건강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강, 활력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캠브리지 철학교수
프린스 교수님은 나중에 하나님의 약본을 전하는 것을 자기의 비전으로 갖게 되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치유하는 사역자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비전을 가지세요. 젊은 집사님인데 조그마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일날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다음날 출근하자마자 책상 앞에 앉아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주세요. 이렇게 첫 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했는데 매출이, 전년도 매출이 4억이었는데 그 당해 매출이 약 40억 정도로 올랐대요. 할렐루야. 이렇게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앞으로 나가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비전을 갖고 기도하고 앞으로 나가는 것, 방향성을 갖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전 없이 나가는 것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방황하고 그러다가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서 스티븐 컵이라는 사람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을 가리키는 시계가 아니라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뭐 시간을 이렇게 막 많이 소모됐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나침판, 어디로 가야 할 건가, 방향성을 말하는 거예요. 비전이 있느냐, 꿈이 있느냐, 마음의 소원이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은 누구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든지 가질 수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비전을 주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비전을 주시는데 세미한 음성으로 주세요. 왜 세미한 음성으로 주냐? 귀한 일 이야기를 하니까 큰 소리로 하지 않고 아주 남들이 못 듣게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려면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리고 영안으로 봐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그 비전을 알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오늘 누구에게든지 꿈과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 비전이 있어야 돼요. 큰 것이든 조그마한 것든 다 하나님이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이 비전이 있어야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비전과 꿈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 비전이 우리를 끌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더 잘되게 하고 성공케 하고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